이 아침에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농사를 정말 많이 지으셨으니까 농사로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해가 연초가 되면 농사꾼들은, 농부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언제쯤 파종을 하고, 언제쯤 모종을 심고, 언제쯤 비료를 주고, 언제쯤 주수할 것인가. 정확한 날짜는 아니라 할지라도 대략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과수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죠. 언제쯤까지 지기를 할 것인가, 언제쯤 이것을 거둘 것인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언제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일을 만들어 나갈까 하는 계획들을 세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11월, 12월이 되면 이제 후년도 계획을 세웁니다. 구상을 하면서 내년에는 어떠한 주제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러나 구상대로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대로 항상 되어집니까? 잘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많은 계획을 세우고 수없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러나 항상 보면 의외의 변수들이 생깁니다. 그 변수들, 어떨 때는 농사 짓는 분들 기후로 인해서 또 아니면 인간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생기고 그 변수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문제가 우리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어떤 때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전혀 길이 열리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보통 갖는 감정이 두려움이죠. 두렵고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새롭게 한 가지 저에게 이제 불안한 마음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확진자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4,000명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참 하나님께서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예전에 거리두기로 가면은 우리
우리 교회가 10년 이내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또다시 예배에 대한 갈급함으로 서로가 힘들고 마음이 괴롭겠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걱정들,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은 우리에게, 그리고 사탄은 우리에게 늘 두려움을 주고 불안감을 조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도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가 정말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우리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본문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 차례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정말 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생의 마지막은 그의 신분이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어떤 살인을 했다거나 도둑질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가고 있는 그런 여정입니다. 로마를 향한 이제 호송선을 타고 지중해를 지납니다. 그러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는데, 사실 이 광풍도 바울 일행이 만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다를 지나기에 앞서서 바울이 자기를 호송해 가는 백부장이나 선장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 겨울이 지금 몹시 위험하니까 우리가 날이 좀 풀리면은 길을 떠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우선시 여기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이 백부장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가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그런 종교의 신자가 하는 그런 말보다 경험 많은 그런 사람의 말, 진짜 바다에서 오랫동안 수없이 다닌 그런 경험자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보통 일반인들의 모습이죠. 백부장도 지극히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쨌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백부장이 이름이 이제 길을 떠나 출발을 합니다. 때마침 남풍이 불어오고요. 그리고 그들이 여행을 떠나기에 배를 운항하기 아주 좋은 그런 날씨가 되어집니다.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선주는 자기들의 생각에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닷을 담아 올리고 이제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레데 해변이라고 나오는데 이탈리아 아래에 있는 지중해고요. 이 지중해를 지나면서 이제 이탈리아 로마를 가야 됩니다. 근데 이곳을 지나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는 광풍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실 예측도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대처가 힘든 그런 태풍입니다. 그래서 이 광풍을 만났을 때 배에 타고 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그 광풍을 헤쳐나가고자 힘을 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 온갖 배에 있는 기구들을 다 버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짐들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풍을 헤쳐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분량은 그대로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20절에 보면은 구원의 소망마저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울 일행이 왜 이런 광풍을 만났을까 라는 것부터 우리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울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자기들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했고요. 백부장은 그 경험자들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11절에도 그렇게 나오는데요. 27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도 중요합니다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 선장과 선주는요, 배에 관해서 그리고 바다에 관해서는 아주 뛰어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라고 말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는 건 배를 운항하기 아주 좋은
그런 바람이 불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배들은 거의 도처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어야 아주 운항이 수월해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잔잔하게 그러나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붑니다. 이들은 아마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때와 시기가 항해하기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실 보면은 일하면서 정말 우리가 계획하던 대로 이루어지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사를 짓기에 너무나도 좋은 기후와 토양이 있었고요. 사업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어떤 환경이 있었고, 또 가게를 한다고 치면 가게하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그런 자리가 나왔고, 그런 어떤 자기들이 계획하던 것을 실행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은 그 환경, 정말 환경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환경만. 우리로 말한다면 살아가면서 현실만 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데 주안점을 두느냐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데에 따라서 어떤 방해물들이, 걸림돌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굉장히 주안점을 둡니다. 불신자들이 이제 좀 많이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요. 자기의 신들이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그것에 관한 어떤 방향이 해결이 되고 방향이 열리고 길이 열리면 우리의 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도 들어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자기들의 신이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 주었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신이 자기들의 뜻을 이건 안 좋다고 판단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일 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조건이라는 거죠. 며칠 전에 이제 어느 기독교 방송 STV에서 전호실이라는 사모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개그우먼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신학생을 만나서 지금은 목회자 사모의 길에 있는 사람인데요. 그분의 간증 중에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재능을 살려서 상담학으로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담하고 준비를 했고, 그래서 모든 준비가 다 끝났고 서류로도 다 되었고 또 마침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내가 상담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기도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모를 틀어서 상담하기 아니라 신학대학원을 가게 만드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엇을 준비하면서 어떤 길이 열리면은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길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몇 해 전에 저에게 정말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부목사로 있다가 기도 중에 어느 교회 담임 자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었고 거기에서 대우도 너무나도 좋아서 하나님께서 이때 또 일부러 사실 갈 수 없는 그런 여건이고 어떤 스펙이라고 말하죠, 요즘 사람들. 그런 스펙이 전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케이 하고 갔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목사님이 내가 그때 좀 더 정말 진지하게 기도를 했어야겠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좋기에 무엇이든 전부 다 오케이 다 좋다, 이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항상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바울의 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가 배에 대해서 문외한이라는 것도 작용을 했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말에 그리고 환경까지 받쳐주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눈에 보이기에 옳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그 길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지만 결국 그들이 만난 것은 광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말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이런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또는 생각지 못한 어떤 문제들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지중해 쪽은요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람들 말에 들어보면 그 바다가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잔잔할 때는 전혀 그곳에 파도 한 번 일을 것 같지 않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해안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배경으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근데 이 아름다운 바닷가에 한 번씩 광풍이 붑니다. 그 광풍이 불기 시작하면 전문가들조차 그 바닷가를 수없이 다닌 사람들조차도 감당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다 보면 그런 광풍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평안한 것 같고 그리고 잔잔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풍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광풍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무서워하는 자들이, 불안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함을 누린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사실 큰 복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립니다. 이런 복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느냐? 오늘 그것을 이제 볼 텐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사가 바울의 옆에 서서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광풍 속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사가 바울 옆에서 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사가 하는 그 말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뒤에 가면은 그들을 진정을 시킵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백사공주조차도 전문가들조차도 어찌할 줄 몰라서 그렇게 호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너무나도 평안함을 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면 듣고 싶은 소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위로와 격려의 소리입니다. 그래, 괜찮아, 잘 될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물론 타인의 소리가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타인들의 하는 위로와 격려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들의 지식이나 자기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소리들입니다. 그런 소리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또 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문제 가운데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광풍을 만난 이 바울 일행, 백부장 일행과 유사한 사건이 마가복음 6장에 또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닥쳐진 사건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바다를 건너라 하시고 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하시며 내려와서 보니까 바다 가운데서 이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어서 그들이 휘청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로 걸어가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인데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너희들 겁낼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을 보고 귀신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상황에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불안감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왔다, 내가 왔으니까 너희들 이제 더 이상 불안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것이 그들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들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예수님의 그 섭리하에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곳곳에 나옵니다. 우리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이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거스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바울 옆에 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본문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아라는 이 이름에 우리 각자 이름이 사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상우가 옥자야, 해교야, 영자야, 제가 이름을 막 불러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가 상우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을 대보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우가, 제 이름을 보지 마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이름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상우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나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아니면 믿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부처와갖고 아니면 알라와갖고 이 세상에 여러 잡다한 신 것 같습니다 라고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 두려워 말라, 그 앞에 자신에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왜 우리가 못 믿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 보고 왜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앞서 24절 읽어드리면서 그 뒤에 못 읽어드렸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니게 주셨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 두려워할 필요 없는데 왜 두려울 필요가 없느냐? 너는 지금 이곳에서 죽을 게 아니라 너는 로마에 가야 되고 가이사 앞에 가야 되고 그곳에서 네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명이라고 말하면 오히려 너무 거창한 걸 생각합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나 신학자나 아니면 교회에서 중직자들만 사명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특징하게 이제 목회자나 신학교 교수나 이런 사람들, 선교사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복음송이 있는데요. 그 가사 중에 일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구원한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사명이고요.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요,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합니다.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할까요? 우리가 세상과 어울려서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입니까? 세상 방식대로 그래, 그게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말씀을 뒷전인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도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십자가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비웃어도, 손가락질해도, 비아냥거려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의 사명이 있고요, 중직자의 사명이 있고, 더 나아가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24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사명 감당하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면서 너 이거 해, 그냥 알았어, 네가 알아서 감당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입으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신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25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믿는다고 합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행해질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요, 성경 66권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맞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 어떤 이성과 상식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지식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말이 되느냐, 과학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말씀 따라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나에게 손가락질하면 어떡하느냐,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이런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바울이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베스도 총독이 바울 보고 이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라고 말합니다. 너 미쳤구나. 요즘 말로 말하면 너 정신이 나갔구나. 예수님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친족들이 왔는데 이 왔는 이유가 뭐냐?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을 언제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어주시고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늘 잔잔한 바다는 아닙니다. 때로는 약한 파도가 칠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광풍 앞에서 바울은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죠. 바울의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떤 문제에 부딪힙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광풍 속에서 호적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주인 대신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고 내 앞에 닥쳐진 상황을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구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그런 의성들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항상 평안하고 항상 잔잔한 그런 바다와 같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나도 감당할 수 없을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광풍이 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삼켰듯이 달려드는 그 광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